예,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지금 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아서 몇 주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고 조금 조정도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이사 와서 첫 예배라 광주에서도 오시고 또 울산에도 오시고 또 이전에부터 계셨던 우리 권사님도 함께 하셨는데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서로 박수도 하고 또 옆에 오늘 여러분 다 오늘 처음 오신 거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서로 교제를 나누시는데 좀 안내를 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옆에 공간이 조그마한 공간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식사를 옆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해서 양쪽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그리고 아직 뭐 여기 좀 더 손대고 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2시까지 여기만 일단 불이 나게, 음향도 아직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임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도 고치고 교회도 고치고 다 고쳐서 새로운 심장으로 뵙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서진교 집사님 둘째 하준이 동생이죠. 100일입니다. 100일에 또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오게 한 것도 감사하죠. 축하 한번 하십시다. 축하. 네.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제가 지금 어색한 겁니다. 네. 지난주에 동천동의 엠마오교회에서 마지막 말씀 전하고 그 일주일 참 길었습니다. 길었고 쉽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이 나게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빨리 끝내게 된 게 이제 꿈만 같고요. 아직 조금 남았지만 남은 게 또 길더라고요. 그래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고, 지난주에 그 공간에서 말씀 전할 때에 위로와 각오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누었죠. 고난을 주제로 설교할 때는 고난이 많더라고요. 위로를 주제로 설교하니까 또 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우선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자리가 부족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었고, 또 남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또 이런 와중에도 새 가족분들이 계속 등록하시고 함께해서 가족들이 되어서 엠마오 교회를 내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닦고 청소하고 의자 나르면 내 교회죠. 밥 먹으면 내 교회고, 또 위로가 되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로 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사역으로 제가 많이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그 사역 짬짬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장신대학교에서 303 비전 성경암송 세미나,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위해서 조금 일찍 출발해서 규장 가피풀에서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암송 챌린지 녹화도 하고 롬828 녹화도 할 겸해서 9시 조금 못 되어서 규장 가피풀에 도착했는데 예배 마지막 자락이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는데 대표님께서 저를 앞으로 부르더니 우리 규장 가피풀 전체 사원들이 우리 엠마오 교회에 헌금을 하셨다고 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이미 여진구 대표님께서 아버님이 남기신 여운학 장로님의 유산을 우리 교회 거의 뭐 이렇게 계약금으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얻은 줄 믿습니다. 또 그것도 위로가 되었죠. 점심때 장신대학교에서 말씀암송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10살 된 아이 김주원이라는 친구가 엽서에 편지를 한 통 줬는데 세미나 일정 때문에 바빠서 읽지를 못하고 그냥 가방에 넣어뒀다가 내려오는 기차에서 밤 11시에 읽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0살이 사진 있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주원이에요. 교회 이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교회 이전하느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1장 9절 여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3학년 4학년이 편지글을 써서 저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 기차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다시 가방에 넣고 내려와서 왔는데 그 옆에 봉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 삐딱삐딱한 글씨로 목사님 제가 엠마오 교회에 건축원금 드립니다 그러면서 5만 원짜리 이렇게 넣어서 보내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거액에 헌금한 것보다 더 큰 헌금인 것 같아서 또 눈물로 또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게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이사하기 하루가 시급한데 뭐 터무니없이 산적한 짐들을 그냥 팽개치고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부산 수영로 교회 갔잖아요. 수영로 교회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고 금요 철야 컨퍼런스에 갔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많은 성도들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성도들 로비에서 저희 엠마오 교회를 환영하는 수영로 교회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들고 저희들 이렇게 맞이하는 엠마오 교회 시즌 2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할 텐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걸 막 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깃발 날리면서 참 주님의 위로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도 있나요 사진이? 네, 저희 성도들이랑 찍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 더 있나요? 네, 없군요. 그 303하는 어머님들께서 저희 교인들 전체에 위해서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숙소는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해 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를 설교하니까 위로가 많구나. 앞으로 계속 위로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제 위로는 충분하다. 이제는 위로받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라.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여기 충분하게 나타났으니 이제는 내가 가지려고 하기보다 더 나누어서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두루 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울이고 또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너무 흥분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데 길게 하다가 이 위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죽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 파라칼레오 곁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도 이런 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두고란 이름의 뜻이 다행입니다. 다행.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게 다행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한 그 이름 그대로 다행이 됐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다행스러운 사건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성경대로 가는 것 같은 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수영 부산 가기 직전에 오전에 저기 뒤에 스크린 TV를 위에 부착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계 철판을 깔고 두 분 집사님 박 집사님과 그 두 분 집사님이 저기서 이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잠깐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한 분 집사님이 땅바닥에 있더라고요. 그 땅바닥에 왜 있지 그러고 봤는데 떨어진 겁니다. 2층에서 이제 비계 그 계단을 잘못 뛰어 가지고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박인수 집사님은 걱정돼서 목은 괜찮나 허리는 괜찮나 그러고 있는데 그 손을 댔다 이렇게 뗐는데 머리가 이렇게 푹 불러오르더니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오늘 그날 아침에 와서 기도를 좀 덜 했나, 하나님 오늘 별 생각이 막 드는데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서 이렇게 꿰매고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괜찮대요. 땅바닥에 머리를 쿵 찍어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또 상황을 들어보니까 발이 걸려서 그 비계에 부딪혀서 머리 깨진 거고 몸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어제 여기 박 집사님이 보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를 봤어요.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뭐 새롭게 하소서 덕분에 살았다고. 근데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단일 기도에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작업을 다 해서 달린 게 저 팁입니다. 다행이죠. 그 집사님 말이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위로가 참 많았다. 그 마지막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위로의 다른 표현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이 은혜를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당신을 보니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한 번 더 반대쪽 보면서 위로가 됩니까?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말한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 모든 눈물과 겸손, 참고 주를 섬긴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아무도 모르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이 25절부터 38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본문을 읽는데 제 상황이 좀 이렇게 끼워 맞춘 건 아닌데 딱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내일 서울 가서 금요일까지 뭐 수면 마치지만 잠시 의식을 잃고 깨어날 텐데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는데 그런 걱정할 일은 1도 없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과 우연히 진맥 한번 짚고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됐을까? 정말 롬파리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주일간이지만 그러나 저는 또 일주일 교회를 비워야 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비우니까 제 마음이 내부 정리 공사 완전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새벽 기도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일주일간 떠나 있는 제 마음이 바울만큼 처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바울의 심정이 드는 거죠. 보라 내가 일주일간 여러분들을 떠나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일주일간.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했던 모든 눈물과 겸손,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겪게 될 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새로 건축하는 게 이사하는 것보다 쉽다. 짐이 너무 많다. 이걸 뭐 어디 구겨 넣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건축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일침을 찌르더라고요. 목사님 이사하는 것보다 빚 갚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몰라요.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을 앞두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8절부터 31절 이게 바울이 말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일주일 떠나 있는 동안 저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저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데, 바울이 한 말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삼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사를 왔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삼가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우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세우셨을 때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인데요, 보살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2층이지만 비계 파이프 한 번 두 번 오르고 내렸겠습니까? 비계의 이 철판을. 그런데 잠시 삼가지 않았더니 그냥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전기 공사하는 거 늘 하던 일이지만 잠깐 방심하면 이 스파크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 삼가라라는 말은 프로스 에코라는 말인데, 주의를 집중하다, 전력하다,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을 기울이단 말인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to bring a ship to land라는 말을 썼는데, 배를 정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앞뒤 좌우를 봐가면서 그렇게 되지, 그냥 우웅 가서 자동차 주차하듯이 우웅 가서 끽 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딪힌단 말입니다. 거기 안전장치가 있어요. 타이어들도 많고 있지만 배를 정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늦추고 위치를 맞추어서 서서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참 바쁘게 이사를 왔고 급하게 왔지만 이제부터는요, 신중하고 삼가하고 깊이 고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가하라라는 말에는 절제하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말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나는 하고 싶더라도 내게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 텐션을 풀어놓는, 텐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교회 왔다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다가 지치고 처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시 삼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가장 높이는, 나는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같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삼가하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11월 1일간요, 다니엘 기도,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 삶의 변화,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곳이 이곳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먼 이사를 가거나 뭐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은혜 받았던 곳, 그러면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의 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이튿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된 기도가 다니엘에게 도달하는데 21일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어도 응답하셨어도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 출석도 자기 자체로 하는데 저기 뒤에 우리 박순례 권사, 뒤에 둘게요. 뒤에 두는데 가지고 가셔서 이 개인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주세요는 마음에 알아서 쓰십시오. 알아서 쓰시고, 저는 응답받을 성경 말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의 구절이 된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삼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간직하라란 말이죠. 왜냐하면 29절과 30절에 공격하는 이리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로부터의 위험을 이미 경고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항상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고 거짓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훈계를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바울이 훈계한 것이 모두 신약 성경 13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바울은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았죠.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그 삶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이란 단어는 우리 엠마오 교회와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중요한 어휘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죠. 사람이 한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밤낮 훈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인간의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좀 이렇게 내게 유리한 말 그리고 상처된 말을 너무 잘 기억하셔서 오늘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삶이잖아요. 바울이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33절과 34절에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친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성경에 어록이 없든지 아니면 기록에 빠졌든지.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제게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워낙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줘야 받는구나. 뭐라도 하나 줘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구나. 우리는 옆으로 주고 위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로라고 하잖아요. 옆으로 주고 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옆으로 주고 위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됐네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누님이랑 제가 그 향촌동에 살면서 옛날엔 쌀을 뎨박으로 되어 팔았습니다. 그죠? 쌀 한 대, 두 대, 뎨박, 쌀 뎨박 아세요? 그 쌀을 사오라고 안 그러고 왜 꼭 쌀을 팔아오라 그러죠? 쌀 사러 가면 이 뎨박에 네모난 나무 뎨박에 딱 돼가지고 손으로 끊는데 얼마나 예술적으로 끊지.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쫙 안으로 오목하게 끄요. 볼록하게 끄면 밥 한 그릇은 나올 텐데 오목하게 끌 때 마음에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쌀 되는 사람들 기술이요. 쌀을 세운대요. 흔들면 쌀이 선대요. 그러면 한 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하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눌러요.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더 집어넣어서 넘치도록.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주는 교회가 되도록 바울의 가르침이 기억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삶이었죠. 공부가 아니라 삶이었죠. 흔히 하는 말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살지를 못한다. 그럼 남 얘기할 거 없고 자기를 얘기를 해야죠. 온전히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은 남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기억하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못 살 거면 꺼내지도 말고 기억도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조심하고 기억하여서 삶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인데요. 맡긴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 파라티세미라는 말은요,
곁에 둔다. 파라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곁에 둔다라는 말이거든요. 곁에 둔다, 곁에 붙잡아 둔다. 이제 beside, put forth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곁에 둔다라는 말, 바울이 성도들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고 주님 곁에 둔다. 주님의 말씀 곁에 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간 떠나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곁에 계십시오. 또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 같은 파라티셈이라는 말을 쓴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파라티셈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요, 우리가 뭘 붙들고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서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죠. 자기 사역의 열매, 자기 가르침에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가 아니고 그 가르침은 그걸로 끝이고 너희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지난날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역에 대한 열매들을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대로 살라고 권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저의 사역과 설교, 저의 가르침과 저의 목회의 열매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친 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마치 한창수 목사의 열매가 되고 한창수 목사의 사역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게 이번 엠마오교회 시즌2에 제게 큰 마음의 그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으니까, 공간이 새로워졌으니까 교회가 커져갈 것이다, 그런 기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이 새 예배당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머리에 기억도 나고요. 이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보다 정리가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옆마당에 가보면 짐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12년간 구석구석 쌓여있던 것들이 다 와서 그중 반은 버려야 될 것이고 또 찾아 들어갈 거예요. 찾아 들어가고 또 밖에서 갖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텐데, 일주일 만에 본당에 음향과 영상이 이 제자를 찾는데 12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일주일 만에 된 걸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거는 여기 카페트하고 우리 쓰던 의자는 그대로 가져왔고, 새로 한 거는 카페트랑 이 뒤에 있는 이 스크린 밖에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매천중앙교회에서 매매 계약이 다 끝나고 양도 양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으로 이걸 설치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채운 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오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써서 일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또 큰 빚을 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들 있지만 마냥 기뻐서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삶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공간에 오긴 됐지만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간 때문에 저희는 관계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또 상처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3 비전센터 처음 들어갔을 때 성도들 중에 이 이자를 내느니 선교헌금을 하는 게 낫지 구제하는 게 낫지 우리 헌금으로 이자를 내는 게 아깝다 이런 말들이 계속 마음에 찔려서 그걸 이렇게 빚을 다 갚고 팔고 갚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공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중에 금요기도회 부산 수영로에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딱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싶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또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빈 공간을 믿음이라고 한다.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 너 알아서 하라고. 내가 헌금도 하고 헌금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헌금 설교 정말 잘해요. 우리 교회라서 안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니 엠마오 교회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공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도 구멍이 났습니다. 공간이 생겼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줄 공간이구나. 우리 통장에도 구멍이 생겼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구나. 지난 12년간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람과 사람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쩌면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목회였지만 사람들도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았고 어느새 그 자리를 사람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저희 아파트 사택도 사람으로 채웠고 관계도 사람으로 채웠고 매일같이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 혼자 잘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그 공간을 비워두고 나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거기가 내 자리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찌 보면 상처난 공간을 가지고 엠마오 교회 시즌2를 시작하지만 교회를 이전하면서 한 마음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저의 이 구멍난 리더십, 펑크난 리더십 주님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여기까지 오면서 칭찬 참 많이 받았거든요. 뭐 칭찬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누가 저를 봐도 한 목사님은 뭐든지 다 잘할 줄 안다. 그래 될 줄 알았다. 저희 모교회 권사님도 걱정도 안 된다. 기도는 하지만 제가 걱정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잘합니다. 칭찬만 받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목사가 됐다는 말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조씨가 목사가 될 조씨였나 봅니다. 그런데요 뭐 그랬고 뭐 가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요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달을 지내면서요 목회적으로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이 열정과 도전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제 안에는요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삼가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 공간은 이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하나님의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이 공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하겠지만 내 기도가 내 능력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공간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기도지. 기도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 부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텅 비었습니다. 주님 내가 빈통입니다.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옷을 찢고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찢고 알몸으로 흙 가운데 엎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요, 공간을 주셨으니까 뭘로 채울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더 비우십시다. 더 낮아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했으니까 중국 가면 아는데요, 중국의 유명한 식당은요, 식당 밥그릇에 이빨이 다 빠졌어요. 새로 최신 만든, 맞죠 오집사님? 최신 식당이 새 그릇 쓰지, 손님 많은 식당은 이빨 빠졌거나 금이 살짝 가해서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손님들이 많이 갔던 흔적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하다,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아쉽다, 오늘 우리 안에 무슨 상처가 있다, 그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갈 공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구멍난 공간, 펑크난 재정, 깨진 관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저도 한중암 병원 다녀오면서 이 바닥난 체력, 또 여러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새로운 심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아멘. 마음 같아서는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목을 안고 기도하자고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 사람이 만든 요새가 아니라 주님이 만든 요새, 사람이 만든 반석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반석, 이 공간에 채우십시다. 이 공간에 이 성도들로 채우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 뭐 하면 좋겠죠. 이미 제가 의자 다 뺐지 않습니까? 저 의자 없어요. 저 의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하나님으로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공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탁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구멍난 자리, 빈 자리, 바닥난 자리, 주님이 들어와서 채우실 공간의 자리인 줄 믿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 들뜰 수도 없고 들뜰 일도 없지만 우리 정말 삼가하며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 기도하고 삶을 쪼개 기도하며 절제하고 먹는 것 하나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곳은 하나님이 채울 장소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오시고 가난함에 오시고 부족함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한 시술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 강건하게 이 시즌2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삼가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이 되도록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우리의 삶의 공간이 주님으로 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졌던 말씀,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매주 보고 매일같이 보지만 하나님 매일같이 이 말씀을 다시 곱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며 우리의 삶의 자신감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찜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 공간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미 응답하셨으나 그 기도의 기간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새길 때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또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께 내 아들을 부탁하고 딸을 부탁하고 부모님을 부탁하고 서로를 부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위로받았사오니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석구석 누리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멍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의 여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 자리라고,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자리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은 믿음이지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내 삶의 구멍을 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곳은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삼가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삶이 되고 실천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의탁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큰 결단을 내리신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 크게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겠지만 오늘은 첫 예배여서 하나님께 첫 것으로 날 것으로 드렸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로 음향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다음 주면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이고, 오늘 특별히 광주에서 우리 임은선 집사님께서 떡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축하를 하고 하셨으니까 나누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